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이건 설교하다가도 몇 번씩 이제 좀 언급한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는데 이분 참 믿음이 좋으세요. 남자 집사님이 아주 참 신실한 분이세요. 신실한데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서 이제 대학에서 역사 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셨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한날은 이렇게 신방하고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권사님 우시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여러분 만약이니까 좀 마음을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대학 교수 됐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즘에 대학 교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래도 꽤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교의 역사 쪽의 교수거든요. 영국까지 유학 갔다 오고 그 정도의 내 자녀가 그렇다면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격하게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분이 영국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그리고 대학 교수고 그것은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 그것 때문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너무 마음 상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믿음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이 정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단순하게 인정받지 못함을 넘어서서 오늘 성경은 보니까요 죽음의 위협이 오는 거죠. 죽음의 위협. 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기 때문에 이게 믿는 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풀무불이라는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이라.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왕 자체도 문제죠. 문제인데 아니 그래도 목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믿음보다도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 주간을 삼고 다니엘서를 좀 모처럼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주일에도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세대로 일어설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이 빠지거든요. 안 보여요. 아마도 다니엘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왕궁에 다른 데 있었든지 다른 일로 빠졌든지.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엄청난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오늘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의 이야기니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요 금 신상을 세웁니다. 이 신상의 높이가요 60규빗.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우리도 한자라는 게 있잖아요. 한척 이런 것도 있고요. 한 규빗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규빗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는데 보통은 이것을 한 규빗으로 보고요. 그냥 많이 잡는 사람은 50cm로 봐요. 그리고 한 45cm 정도로 봅니다. 45cm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 60규빗이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7m 되는 거예요. 엄청난 높이죠. 27m 되는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 라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절을 안 해요? 다니엘이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름을 바꿔버렸거든요. 이 세 사람도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상당한 관료가 됩니다. 누구 덕분이냐면 다니엘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설을 해주고 2장에 그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친구 때문에 관리가 된 거죠. 그런데 관리가 된 건 좋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왕이 신상 세워놓고 모든 자기의 신하들에게 뭐라냐? 절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 신상에다가 절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실래요? 다니엘 3장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왕 앞에 절하지 않는 이 세 사람을 딱 데려와서 왕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왕도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이 자막이 안 넘어가네요. 너희가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죠? 지금 너희가 절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악기 소리가 다시 한번 뮤직 큐 하면 막 빰빠라빰빰 막 울리면 그때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는 거죠. 아니, 절하는 게 뭐가 대수냐? 절해라, 절.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다가 던져 넣을 텐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절대 권력을. 뒤에 보면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이 왕의 말 듣지 않잖아요. 그러자 이 풀무의 불을 몇 배를 뜨겁게 했느냐? 7배를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7배를. 7배는 완전수이고 가능한 한 최대로 뜨겁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알지만 그 사람들을 집어넣던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 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뭐죠? 만약에요,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놓인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체적인 위해를 입고 만약에 그런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좀 반응하게 될까요? 참 쉬운 질문 아니거든요. 쉬운 질문 아니거든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세 사람의 믿음,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들의 믿음을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정해 봤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절대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왕이 이제 음악이 나올 때 너희가 이 신상에 절을 해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넣겠다. 이 풀무불에 넣었을 때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절대적인 권력, 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듣고 셋이요 동일하게 대답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사실 누군가 한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뭐 셋이 합창하듯이 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한 말이었다는 거죠.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신하로서 나에게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니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이냐,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은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 이거죠.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누가 건져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망하게 했지 않느냐. 그 망한 나라의 신을 네가 섬긴다고? 그 신에게 아직까지 여전히 충성하겠다고?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무리 뭐가 와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거를요 우리는 막 되려고 만들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왕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요, 절대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것까지도 포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는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믿음과는 조금은 먼 모습이 아닐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문제에 대해서,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동산 저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결코 죽으리라. 하지만 이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둘 사이에서 하와가 헷갈리는 거죠. 문제를 묵상한 거죠. 뱀이 물어봤을 때 하와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런 문제 묻지 마라 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유혹과 이야기하고 문제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야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거를 선택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타락, 비참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우리 인류의 조상은 사탄의 유혹을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혹을 계속 쳐다보면 그만 그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절대가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겠습니다. 소인에게 1시간의 말미를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으면요, 아마 이 친구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19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뒤 인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프란시스 셰퍼의 이야기예요. 절대 가치. 우리 시대는요,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켜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선, 진정한 악이요, 모호해져요. 특히 예술이라는 측면, 뭐 이런 측면을 보면 어떤 때는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유의 그러한 영화들, 그걸 보면 저 사람도 할 말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다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나는 억울하게 왔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절대라는 말은 너무나 독선적인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걸 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2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뭔가가 시대적인 분위기는 모호해진 부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가 하는 말이 뭘까요? 절대 진리라는 것, 절대 가치라는 것, 이것을 잃어버린 세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절대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를 놓고 비진리와 협상은 불가한 것이지요. 진리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온전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선명해야 돼요.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타협하는 거죠. 유혹을 묵상하는 거죠. 적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죠. 물어요. 맞아요. 먹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가치가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는 여름 사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는데, 이들의 이 불 속에서의 새 친구들의 믿음은 이 절대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절대 무엇이 필요하느냐? 신뢰, 믿음과 동일한 말입니다만 그 대상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을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게, 아니 사드락, 하나냐, 미사엘 무슨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럼 안 계시기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이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풀무불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 불에다 주워 넣었을 때 갑자기 그 불이 그냥 훅 꺼지면서 그냥 꺼진 불로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죠. 아니, 믿음 때문에 뭐 다 타죽고, 믿음 때문에 칼 맞고, 믿음 때문에 재산 잃고, 믿음 때문에 목숨 잃고, 그걸 누가 원하냐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계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능히 건져내시겠고라는 그 능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능히,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주권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 능이라는 한 단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능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참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과연 누구를 믿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행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때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만민중앙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많이 나았거든요. 병이 낫는데요, 여러분. 아픈 내 병이 낫는다라는, 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이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치료를 나는 받을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형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나는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 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모든 질병이 낫는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론 뭐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기가 좀 다리가 인대 쪽이 무슨 좀 상처를 입어가지고 반깁스를 정도 한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했는데 이 나은 줄 믿으면 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나았습니다. 예,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처가 도져가지고, 그게 나은 게 아니라 이 다리가 도져가지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직접. 아니, 그렇게 나았다라고 하면 진짜 나은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뛰었다고 그랬더니 뛰면 되냐고, 인대가 더 손상이 돼가지고 더 고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뭘 믿는 거죠? 나을 거다, 고쳐진다, 성공한다, 확실하게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네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는요, 그분들이 병을 고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요. 근데 안 나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낫는 거는 누군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믿음이 없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병이 안 낫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나는 100% 믿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됐다?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하나님 잘못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상당히 좀 심술 굳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건? 그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믿는 거죠.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결과와 목표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데려가실 수도 있거든요. 데려가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모든 질병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100% 낫는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경험하죠. 저도 목사지만 참 하나님이 이분 정말 낫게 하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분일수록 안 좋아지면 마음에 마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상처가 또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들이 보인 믿음, 첫 번째 무엇이었죠? 절대 믿음. 타협 불허의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죠. 또한 무슨 믿음이죠? 절대 신뢰.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 상황,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 속에서 이들이 보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절대 순종의 믿음이라고 봐요.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이 불 속에서 보여준 믿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참 엄청난 믿음이죠. 이 사람들의,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서 그 속에서 불에 타 죽어버린다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모든 믿음은요, 믿음의 모습인 순종의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 말을 보면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실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때로 감추시고 내가 죽음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탁월한 고백, 예전에 찬양도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쉽게요 믿음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예측된 행동을 기대하며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내가 만약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믿음 보였는데 하나님 적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 정도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이거를 해주는 거는 내가 볼 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해주셔야죠. 제가 믿었는데요.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들이 보인 믿음의 순종의 행동에는 결과가 예측하고 예단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권능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인 이 믿음의 태도는요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실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4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이렇게 믿음이 없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뭐 할만 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믿음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고 될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하실 수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막 우리는요 예수님도 코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절대 믿음이 절대적인 응답의 역사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거두실 수 있죠. 능히 막으실 수 있죠. 능히 고치실 수 있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이 갈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은 홍해를 가르시기도 했지만 매번마다 홍해를 가르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 필요 없다. 잘 봐라. 노아 때, 모세 때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꼭 배 타고 가야 되겠냐? 나 걸어갈란다. 그리고서 바닷물 갈릴리 바다 쫙쫙 가르면서 예수님 다니시지 않았다는 거죠. 배를 타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으로 무엇인가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결과물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요. 왜요? 아니 기도해봤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그럼 기도 뭐하러 합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도 뭐하러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 뜻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럼 기도할 필요 없죠.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십자가 져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푹 숙면이나 취하렵니다. 이렇게 하죠. 시험회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시련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위기 때에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위기 때에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을 탈피한 하나님 중심의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한 글을 읽고 참 너무 감동적인 글이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간 어느 광부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고로 인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광산에서 부상을 입어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창 밖으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여서 할아버지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육신도 시들어갔고 집안도 기울었으며 생명도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아버지의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이 젊은이가 보기에 이 할아버지가 너무 초라하고 평생 장애를 입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참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노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사실이야. 때로 사탄이 이 낡아 무너진 것 같은 집으로 찾아오곤 하지. 그리고 창문 밖으로 한때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보라고 손짓한다네.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그들을 가리키며 사탄은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나? 라고 물어. 그리고 길 건너편에 사는 내 친구들의 근사한 집을 가리킨 다음 어지럽고 지저분한 내 집안을 비웃듯이 둘러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다시 묻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모두 가진 친구의 손자들을 보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기다리지. 그리고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다시 물어. 이분의 비참한 삶, 손자도 없고 집은 초라하고 몸은 아프고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야, 네가 이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야? 라고 사탄이 계속 자기를 참소한다는 거죠. 젊은이가요 매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물으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사탄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로 짓 이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사탄에게 되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냐? 라고 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모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는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외쳐보십시오.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는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넘어선 믿음, 형편을 넘어선 믿음, 우리가 절대 붙들어야 되는 갈보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풀무불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은 결과를 예측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넘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